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악수나 손을 흔드는 것으로 인사를 합니다. 거기에 추가하여 우리나라는 목례를 함으로써 어른들에 대한 예를 갖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는 팔짱을 끼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탄자니아 마사이족은 상대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으로 침을 뱉고, 티벳의 전통 인사는 모자를 벗고 혀를 내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른 앞에서 팔짱을 끼면 건방진 행동입니다. 침을 뱉거나 혀를 내밀면 건방진 것을 넘어서서 상대를 조롱하는 태도죠.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떤 나라에서 존중의 표현이 어떤 나라에서 정반대로 경멸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영적인 국적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적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이나 문화도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어졌는지 지금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처음 1장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의 근원에 대해 가르치면서 우리의 모든 근원이 거듭남에서 새롭게 주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거듭남에 관계된 전반적인 가르침이 주어졌다면 이제 2장 11절부터는 복음을 살아내는 실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이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점점 익숙해져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나그네된 삶이 되고, 믿은 후에는 세상에 사는 것이 나그네된 삶이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국적이 바뀐 것과 우리가 무엇에 더 익숙해져야 하는가를 암시하면서 우리를 향해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도 속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욕을 쫓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1장 14절에 기록된 사욕이나 오늘 본문의 육체의 정욕은 같은 말입니다. 이전 나라에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순종하는 삶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는 말은 이중국적을 가진 자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입니다. 싸운다는 단어는 군복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육체는 언제나 영혼과 전투적으로 싸웁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반란을 꿈꾸는 세력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복음을 살아낼 수는 없지만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말씀에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정욕을 쫓는 삶의 방식에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지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의 행실은 한두 가지의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말씀이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유 없이 모함하는 자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비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시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께서 옳았다고 인정하시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구원 간증하는 사람치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애초에 태어난 사람을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본인들이 자신은 원래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시작될 때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방문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영혼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으며 거룩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